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요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TVN을 살아가는 양식으로 같이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께서 이토록 저희를 책망하시는 줄 또한 저희가 압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함을 거듭 고백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따르지 못하는 것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연약하여서 따르지 못하는 것을 하늘의 보좌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육신이 다할 때까지 이 육신이 강건하여 쫓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은 아버지 또한 아버지가 만세전에 계획하신 사랑된 의지의 완성을 이토록 사랑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믿는다 하나 그 믿음이 세상에 있음이고 그 믿음이 TVN에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로 향하는 그 마음을 더 강건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로 하여금 우리가 저들과 차별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룰 때까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믿음의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서 아버지의 보좌의 일원으로서 그 완성의 유정의 미를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는 유한하나 아버지에게는 무한하나 우리에게는 유한한 것이 있는 줄 고백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운영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약함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음이고 아버지의 온전함은 시간과 공간의 벗어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공리를 삼고 우리가 무엇을 오버컴해야 되는 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사오매 아버지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강건함의 성장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TVN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식 삼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아시오나 우리가 아버지께 부탁드리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우리의 강건함이요 육체의 연약함에 있는 줄 고백합니다. 육체의 강건을 도와주시고 영혼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의 도움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우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시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카네이션 된 실체의 성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구하는 것은 우리에겐 보이나 저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에겐 허락됐으나 저들에겐 허락되지 않는 그 실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확장하는 것은 그의 가르침이 내게 공리가 되며 그의 가르침이 내의 존재의 이유가 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육신의 영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 하늘 오르기 위해서 기도를 구하는 것이오니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인카네이션 된 존재로서 어떠한 양식을 여기서 얻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지칭하고 그는 메시아, 구세주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것은 통합된 크리스찬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정하는 것은 구세주나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필요했던 현실이 과거로 존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과거가 메시아가 필요했고 내 과거가 구세주가 필요했고 내 과거가 내 현재가 기름 부은 자를 필요한 사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것은 두 가지 주체의 주장이 서로 배치돼서 A의 주장과 B의 주장이 서로 옳다고만 하고 두 개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우월에 있는지 어느 것 하나가 진실인지를 가르치 못하는 것을 우리는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에서 yes, no만 있지 그 중간에 답은 없는 것으로 미루어봐 모순이 되는 얘기는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될 마귀적 가치와 같은 사탄적 가치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리와 공준의 양식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름과 같은 빛과 같은 사역이 소명이 같이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킹 제임스의 텍스트를 우리말로 대역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것은 개역 한글의 번역인데 개역 개정이라는 번역이 있고 또 최근에 번역된 것이 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어요. 장성한 자에게는 어떤 성경을 얘기를 해도 어떤 번역서를 갖다 줘도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관해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연약한 어린 자에게는 성경의 버전의 선택이 엄청난 혼돈과 시행착오 또는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사실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문자로 씌어져 있고 문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라는 것은 메타 언어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전부가 메타 언어죠. 이 세상에서 형성돼 있고 존재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실체가 아니고 가상적 실체. 달리 말해서 실체가 없는 실체로서 이 세상에 존재되어 있는 명명되거나 네이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어쩌면 다 가짜 실체가 아니므로 이 세상에서 명명된 언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어찌시 모든 것이 다 메타 언어여야 된다는 당위적 귀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씌어져 있는 것이 개역 한글의 버전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씌어져 있는 것이 개역 개정 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량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성한 자에게서는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메타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에 이 빅데이터적 가치를 가져갈 수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메타 언어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둘째는 자기 안에 코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바깥에서 주어지는 대로 또는 내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임의의 가치가 그것을 해석하게 함으로 해서 실체적 해석을 어렵게 하고 궁극엔 몬스터를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초심자 또는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자는 언어의 선택, 번역의 선택, 버전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권하는 것은 좀 어렵긴 하지만은 개역 한글의 버전을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이 하늘을 우르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일컫는 거고요. 우러른다는 것은 이 세상의 말로서는 특별히 칭할 것이 없는지라 우러러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잘 번역되어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권위라는 말이 있고 권위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위라고 어설리트라고 하는 것은, 권위라는 것은 나를 강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강제돼서 그의 이 존재를 나보다 위에 스펙으로 리스펙, 존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권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권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없는데 또는 권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권위로 생각하는 것을 권위적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언어들 중에 많이 쓰여지는 말이 우리 특히 대한민국에서 군사 정권을 지나서 현대의 이름에까지 민주정권이라고 하는 데까지 권위적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권위적이라는 말은 권위가 아닌데 권위를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내가 옷깃을 여미고 존경을 표하는 것은 내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단 권력이나 높은 위치나 그 사람이 내게서 주고자 하는, 내가 얻고자 하는 가치, 돈의 가치, 물질의 가치가 그에게 있다는 확정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나가면은 그를 나는 존경하고 우러러 본다는 것은
그에게 권위가 있다는 말로 확정해도 좋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권위가 있을까요? 권위를 성경적 말로 해석하면은 그것을 카리스마, 은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은총이라도 굳이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은총이라는 말, 카리스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내게 임재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인카네이션 됐다는 존재는, 실체는, 이것은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 권위는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드러내는 말이므로,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해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 권위자라고 주창하는 일련의 말과 행동은 피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켠 돌이켜보면은 그것 또한 없이 행동한다는 것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가려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러러라는 것은 권위적 존재에 대한 스스로의 복종, 그 차원의 말씀이 아닌가 해석을 해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라는 것은 기한이고 시간을 이야기하죠. 유한성의 존재. 그러니까 시작할 때가 있으면은 마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으면은 먹음을 끝낼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인지한 사실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의 시간이 아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의 시간을 해량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하늘이에요. 하늘. 여기가 하나님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다. 땅으로 보냈어요. 이 땅으로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보냈다. 왜? 전파하라. 전파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해 볼게요. 전파하는 말은 뿌리라. 이 뜻입니다. 전파라는 말은 뿌리라.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데 왜 보냈어? 어떤 메시지를? 이 메시지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뿌리라고 보냈다. 어디서? 누구를? 아들을. 어디로? 이 땅에서.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하늘이에요. 여기가 하늘. 하늘 보호자이다. 하늘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데이 어느 날 보냈다. 어디로? 땅으로. 왜? 전파하라고. 무엇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복이 있는 소리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해서 구세적 메시지다. 구세를 우리를 구하는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구센다는 건 사망에서의 뜻이에요. 그죠? 사망에서 구한다. 구하라. 사망에서 구한다는 존재, 실체,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이 땅으로 보냈는데, 그 사역이 끝났다. 사역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끝났다. 이건 뭐야? 기한이
종료됐다. 기한이 종료됐다. 예? 종료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보면은,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 얘기는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 다음 스텝이 있는 줄 아오나 내 상황은, 내 일은, 내 미션은 여기서 마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다는 것은, 볼까요? 영화롭다. 영화롭게 해라. 영화롭게 하라. 이 얘기는 영화롭게 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온전케 하라 이 뜻이야. 온전케 하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데 온전케 하라는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뜻입니다. 온전케 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해요. 있으라 있었고 이 얘기의 하나예요. 이게 동일체된 것을 온전케 한 거예요. 이걸 영화롭게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면 아들을 온전케 하사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야? 네가 이 땅에 내려가서 저 땅에 내려가서 내 복음을 뿌려서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파하라 하니까 했고 이 뜻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파하라 전파하라 명했잖아요. 명령을 했는데 명하니까 전파하라 전파했고 이것이 하나가 돼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되면은 이거를 종료했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때가 이르렀음에 이 뜻도 같은 것이고 영화롭다 또는 어디 있어요? 온전케 했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온전케 했다. 성경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로 기기묘묘해서 있으라 하면 있었고 이게 성스러운 거예요. 거룩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시간에서는 있으라 하면 있었고가 싱크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 개의 가치가 하나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두 개의 가치가 하나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두 개의 가치를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처음이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마쳤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켜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영화롭게 됐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전능성, 그죠? 전능성이 있어서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이 있으라 전파하라 하니까 전파했고에서 전능성의 DNA가 먹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속성이 이루어졌다. 고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뭐 칭호할 때 나, 너, 짐, 뭐 왕, 이렇게 여러 가지로 칭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도에서 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3인칭이잖아요. 3인칭을 쓰는데 왜 1인칭을 쓰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안 쓰잖아요. 이렇게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쓰지 않는 이유의 핵심이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하나의 공리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온전체의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완전성은 있지만은 완전체로서의 미완됐다. 그죠? 미완된 사실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는 몸뚱이죠. 몸뚱이인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하고 같은 거잖아요. 우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몸뚱이를 예수라 그래요. 여기서 그리스도 되면 이건 하늘의 영체잖아요. 영체는 아버지의 영체로서 온전체에 가까운 것이요. 이것이 두 개가 합체가 되면은 이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인카네이션이라 해. 성육신이라 한다 이 말이죠. 이 성육신의 온전성을 회복했다라면은 뭐요?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나를 영화롭게 해서 이렇게 돼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되는데 왜 아들이라고 하는 3일칭을 썼냐 하면은 영체 중심적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영체 중심적 실체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진실, 참, 진리 그 얘기죠.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 한 문장에 한 장에 한 절에 엄청난 메시지가 또한 숨어 있다. 2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여기서 보면은 성경을 그냥 보이면은 아무 의미 없이 읽고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불경은 600년, 100년, 600년을 공부해도 다 못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한 달이면 된다고 그래요. 어떤 중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이. 그 어리석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 어리석음이 하늘을 찌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남의 얘기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에게 모든. 이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이게 너무 굵어서 그러네. 쓰기가 힘들어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 밑에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 밑에 멜기세덱이 있어요. 이렇게 멜기세덱과 있어요. 그리스도 밑에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가 이렇게 있어요. 12제자 밑에 각 뭐가 있어요? 지파가 있잖아요. 그게 1만 2천이에요. 1만 2천. 그래서 이게 합쳐서 14만 4천이에요. 이들에게, 전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들에게 전파된 것도 있고, 이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전한 게 있고, 이들로 하여금 여기에 전한 자들이 있죠. 자, 잘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멜기세덱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보좌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하나님의 다 권속이고 보좌이지만은, 여러분 잘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랬잖아요. 아버지가 주체고 아들이 객체적 입장이 설정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러면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아버지께 있는데 그 고난을 일부분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이 모든 자는 여기 잡니다. 여기 모든 자예요.
여기 모든 자. 그러면 여기 모든 자는 아닙니다. 여기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삼위일체로 주창되고 있는 현 기독교나 캐톨릭의 교리는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교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성령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퀄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체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전체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성령의 전체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전체가 성령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대단한 잘못된 오류적 판단이에요. 오류적. 테툴리안 뉴스가 이걸 잘못 해석했던 것 같은데 그걸 확장해서 교리로 확정한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우구스티누스 그 교부들인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께 주신 자에게 모든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랬어요. 뭐를 주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누구를? 이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누가? 그리스도께 준 미션이 저 땅에 내려가서 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그 복음 자체가 저들에게 메시아적, 구세주적 사역이 되게끔 하라. 그러면은 예수라는 실체, 다시 말해서 데모스트레이션 돼서 합체된 그 영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카네이션 된 그리스도의 반신반인의 3년 공생애의 중요한 실체는 진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 내가 손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은 하나님을 가리키면은 하나님을 저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리키는 데가 그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봐야지 저쪽 목적지를 봐야지 나를 보지 마라. 이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뭘 예수 닮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 닮아서 뭐 하려고? 에? 그리스도 닮으면 안 됩니다. 응? 그리스도는 도구예요. 도구. 요즘 말로 메신저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에 관해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이 요한복음의 1장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요한은 불을 일정한 에너지를 줘서 그 에너지 기름을 줘서 그 에너지에다 불을 켜서 밝히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요한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한계성 전체가 하나님의 전체가 예수고 예수의 전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아니죠. 응? 이게 너무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읽는 대로 분량대로 지혜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목적은 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뭘 줬어요? 전파하라. 이 전파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뿌리라는 뜻이에요. 전파하는 게 뿌리는 거예요. 그것을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서 가꾸고 열매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무엇을 영생이라는 건 아버지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죠? 속성 중
하나인데 뭐가 영생은 그 영생을 그리스도에게 저 땅에 내려가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내 메시지를 줘서 그들은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구세주라는 건 뭐예요? 사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니까 그건 뭐예요? 영생을 얻기 원하니까 이 뜻이죠. 그러니까 네가 내 복음을 뿌려서 저들로 하여금 사망을 이긴 자가 되게 해서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를 완성시키라 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번복해서 그 다음에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완성이 아니고 미완이죠.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포괄적, 이 논문으로 말하면 초록, 헌법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가의 법으로 말하면 헌법의 총론 정도로 해당되는 거죠. 해당되는 얘기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줬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잘 보세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 얘기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 만민은 영생을 주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그 다스리는 권세, 이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아들에게 주셨다. 이 뜻입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현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그냥 현재의 실체, 현재 같은 메시 느낌으로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도 많은 메시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3절 봅니다. 영생이 여기 나왔으니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는데 누구에게? 아들에게 줬는데 잘 보겠습니다. 영생이 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걸 이걸 가져와서 영생은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가 이 땅에 보내신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거다. 이렇죠. 영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방법론적 해석을 설명을 해놓은 거지 영생이라는 것 실체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 실제 과정을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영생하려면은 하나님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요 안에 있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벤다이 그림을 자주 그립니다만은 보세요. 그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님이고 여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보내신 건 누구 안에서 보냈어요? 하나님 안에서 보냈어요. 원데이 하나님 안에서 보냈는데 그 보낸 자가 메신저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여기고 교집합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만 알면 끝이에요. 그건 뭐가 된다? 영생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영생이 된다. 교집합되는 부분. 그럼 교집합되는 부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영생이라는 걸 의역을 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단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직역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방법론적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 영생이 무엇이냐는 것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4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있어요. 하라고 주신 일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하나 주시라고 하신 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삼위일체가 됩니까? 그래서 캐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 지금 개신교 쪽에나 뭐 모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구약을 보냐? 구약 성경을 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그 강령, 율법과 모든 강령이 선지자의 강령이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규정했는데 그 율법과 모든 강령, 선지의 강령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착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 세례 요한 때까지 유효하니라. 전의 것에 흠이 없었다면 내가 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전의 것은 뭘까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들이죠. 언제까지 있었던 강령들? 세례 요한 때까지 있었던 강령들이 내가 옴으로 인해서 나를 메시아로 믿는 자에게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영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인카네이션 됐다는 얘기예요. 인카네이션 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일이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주신 일, 이걸 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주신 일, 4절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는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는 거고 이것을 뭐라 하더라고 그래요. 이걸 저는 순수성이라고 이게 일반적으로 써있는 순수성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순수성과 균질성으로 얘기해요. 균질성이라는 것은 보좌의 각각을 얘기합니다. 각각을. 순수성이라는 것은 보좌의 근본적 근본적 실체를 순수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웨이퍼라고 그러죠. 그 만드는 기본 베이직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순수성이라고 얘기하고 반도체를 만들어졌어. 그것을 나는 균질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자, 5절,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화롭게 했다는 뜻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여기 뭐냐 하면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 말씀이 여러 군데서 서너 군데서 나오죠. 성경에. 창세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이 뜻이에요. 창세 전에 가졌던 뭐가 있다? 영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화.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 누구하고?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 가졌던 영화가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영화. 아버지. 창세전이 뭔가? 천지 창조를 하기 전이라는 의미예요. 천지 창조를 하기 전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그랬죠? 오리게네스가 그랬나? 아리우스가 그랬나? 창세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답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럼 저는 다 아냐? 다 몰라요. 그것이 조금씩 보이고 그것이 조금씩 알게 된다는 사실에서 저는 여러분한테 증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커지면 커질수록, 균질성이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그 가치를 확정하게 되고 그 가치를 알게 된다. 아버지여, 5절 보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야,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창세전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공간의 개념의 세계가 아닌, 있으라면 있었고, 지금 이 세계, TVN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느끼고 올 수 있는 데이터의 인지로 보면은, 있으라 하면 있어야 되고, 하라 이러면 해야 되고 이래요. 하라 하면은 내일 할게, 모레 할게, 좀 이따 할게, 한다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라 이러면 말 떨어지기 전에 그 하라 한 명령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와 합체가 돼서 성육신 돼서 보니까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죠. 물론 그것은 예수는 뿌리는 자, 전파하는 자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래서 그때를 아마 그리워한 게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그 완성이라는 건데 완성은 뭘까? 전파의 사역을 완성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6절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 가운데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 줬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 있는데 막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 사람들을 누구한테 줬다?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이 말이죠. 누가?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뽑아서 줬다. 이건 뭐예요? 인카네이션 시켜서 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가려면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역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주체인 것처럼 말했을 뿐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예수 앞에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늘에 갈 자가 없느니라고 해석을 했던 거죠.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느니라. 나타내었나이다. 이 사람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들, C라는 사람들. 자, 볼까요? 제가 다시 설명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은 1, 2, 3, 4, 5, 6, 7, 8, 9, 10 쭉 있어서 막 수없는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2번, 4번, 8번, 50번 이렇게 요 선택된 사람들 2번, 4번, 8번, 50번 이 사람들을 누구한테 줬다?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이 말. 줬다. 누가?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줬다 이 뜻이에요. 그들에게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준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느냐 보니까 그리스도가 세상 중에서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네 명은 뭐요? 사람들 가운데 선택된 사람이죠. 사람들 가운데 선택된 사람. 누가 선택했어요?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나이다. 이게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가만히 보면은 그냥 뜻없이 오면 아무것도 아닌 사실이죠. 근데 그걸 음미해서 보면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힘을 빌어서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누구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누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들에게 나타내게 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뭔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이죠.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몰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를 몰라본다면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권속이 됐다 이 뜻이에요. 권속이 됐다는 것은 속성이 같다 이 뜻이에요. 6절 다시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요 사람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게 키핑으로 해석되어 있을 거예요. 영문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곧 너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너와 합체가 됐다. 이 뜻이에요. 합체. 너와 합체가 됐다. 이 뜻이에요. 가지고 있다. 세상적으로는 보면 남의 돈도 내 호주머니에 있을 수 있어요. 남의 돈도. 남의 물건도 내가 잠시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너와 합체가 됐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를 6절에 이름을 나타낸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뜻인데 이 지킨다는 거, 지키었다는 것은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건 너와 함께 있다는 거고 그건 합체가 됐다는 궁극적 타겟, 궁극적 목적이, 궁극적 해석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너와 합체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은 합체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지, 내 옆구리에, 내 빈 공간에, 내 이 에어리어 안에 있다는 그 사실로서 믿음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사실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 이 뜻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해석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불편한 진실로 마주해 보아야 되는 지혜가 순간이 이 시간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암흑 같고 빛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주인이 이 땅에 온들 아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합체가 됐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체가 됐다. 여기서 저희는 누구냐? 12 제자를 지칭한다. 말씀을 부언해 드립니다. 자,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서 온 것을 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고 아버지의 메시지를 지키게 했다는 그 사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지셔닝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파자일 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지칭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쪽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나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의 완성 사역의 실체는 이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는 12 제자를 얘기합니다.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면 모든 게 아버지 거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없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메신저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신저의 자격을 완성함으로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고 나를 영화롭게 했다. 그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있으라 하면 있다라는 사실의 실체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믿음의 분량대로 깨우침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지식으로 해석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정령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확증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의 잣대로 이 세상의 학문으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것 또한 확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끝이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분량의 양식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TVN을 살아가는 우리의 양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